오늘 본문 말씀으로 니느웨의 멸망에 친 나홈 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홈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미가 선지자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의 선지자입니다. 이 나홈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은 바로 니느웨의 멸망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자는 성경에 두 권 있는데 하나는 요나서와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나홈서입니다. 이 요나서에서는 니느웨의 백성들에게 멸망을 외쳤을 때에 왕 이하 만조 백관들이 회개하고 그 멸망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살 길을 찾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100년여 년이 지나가니까 점점 타락하여서 멸망의 길을 다시 걷는 겁니다. 이때에 나타나서 또 외치는 선지자가 바로 나홈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나 선지자의 외침에 대해서는 회개했지만은 나홈 선지자의 외쳤을 때에 멸망의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BC 612년 바벨론 군대에서 완전히 아수르 제국 니느웨가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렇게 멸망당하는 이 니느웨에서 한번 알아보자면 창세기 10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9장 10장이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가 바로 7장 창세기 7장 8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지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살았던 사람들이 노아의 자녀들이죠. 아들 셋이 있지요. 셈과 야벳과 함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함의 자손인 구스의 아들이 바로 니므론입니다. 이 니므론이 이제 현재 아수르 지역에 가가지고 성을 건축하는데 그것이 니느웨 성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다 창세기부터 나온 도시예요. 이렇게 성장하여서 점점 발전하여서 성이 크다 보니까 나라를 세웠는데 그것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나홈 선지자 시대에 이때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가장 근동에서의 중동에서 강한 나라는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전부 제패하면서 심지어는 북녘 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라엘 갖다가 멸망시켰고요. 심지어 남쪽 유다까지 협공에 와 침략에 와서 막 괴롭혔던 것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정치를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아수르 제국이 침략이 오지요. 그리고 갖가지로 함락시키려다가 함락시키지 못한 사건인데 그게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 제국이 그 당시에 강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멸망할 것인가 아예 귀에 담지를 않았어요. 아마도 미국이 멸망한다면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반응이 없겠죠. 아마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쩜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누가 외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무도 시큰둥하고 관심 별로 안 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대의 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나홈 선지자가 외쳤지만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니느웨가 결국 멸망하고 역사의 뒷길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홈 선지자의 외침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간과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요나서와 나홈서를 보면서 요나 시대의 사람들처럼 회개하여서 살 길을 찾은 민족이 누구냐?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복음을 받고 우리 복음의 제초에 1885년도에 4월 5일 날 북장로교의 언더우드와 감리교의 아펜셀라가 제물포항에 곧 오늘날 인천이죠. 발 디딘 날이 1885년 4월 5일입니다. 그래서 20여 년의 복음 전환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특별히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07년 평양에 있던 장된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길선두 장로가 계셨는데 이 길선두 장로가
소식을 듣기를 1904년부터 5년까지 영국 웨일스에서 큰 부흥이 운동이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한국에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이제 자기 교회 장정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1월 기록이 보면 1월 1일부터 15일까지인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사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히 일어나겠는데 일어나지 않아요. 이 길슨 장로는 이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영국의 그 부흥의 역사가 성령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도했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냐? 나 때문이다. 자기가 걸림돌 된 줄 알고 이 길순수 장로가 회개하기 때문이다. 강단 앞에 나가서 회개하기를 1년 전에 떠났던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자기가 당시 돈으로 $100에 해당되는 거금을 착복했다고 이제 죄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너도 나도 한 사람씩 이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이제 장로교상에서 큰 부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흥의 운동이죠. 회개 운동입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난 곳마다 뭐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부흥됐고요.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내가 살고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 민족이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복음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마태복음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복음 전파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늘 제가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 복음 전파요. 회개하라 천국 두 단어입니다. 천국은 저 세상 일이고요. 이 땅의 일은 뭐예요? 회개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외침에서 회개했던 그 니느웨 성들이 그 왕과 그 만조 백성들과 그 백성들 그 성민들이 100년이 흘러가면서 강대국으로서 풍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여러 가지 누리다 보니까 무감각해져 버리는 겁니다.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각은 어떻습니까?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옵니까? 입술로는 회개하겠지요. 가슴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전파돼도 관심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관심 없고 그냥 설교 시간일 뿐이고 왔다 가는 시간일 뿐이에요. 대형 집회들 보면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없어요. 은혜 달라, 떡 달라, 밥 달라,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집회가 다반사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언젠가부터인가 우리 한국 교회들이 회개 시간이 줄이기 시작했어요. 회개 시간.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을 이렇게 상기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하느냐? 니느웨 사람은 그 당시에 우리는 요나의 회개 멸망하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회개했다. 근데 너희들은 못하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못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12장 41절에 그렇게 표현하지요. 마태복음 12장 41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쫓아내며 각가지 교회 봉사하고 섬겼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려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에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했더니만 주님 모른다요. 왜일까요? 우리 이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요나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그들은 왕이야 만조백관들이 옷을 갈아입고 체에 앉아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요나서 보십시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함, 회개하여서 변화된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멈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우리 회개했느냐 회개 안 했느냐를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무엇이죠? 이 말씀에 있어요. 악한 것을 떠난 것, 다시 말하면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느냐? 변화되고 있으면 회개한 삶이요. 내 삶이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똑같아. 그는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왜? 회개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거짓말을 하루에 수십 번 한 사람이 변화돼서 거짓말 하는 사람은 변화돼. 한꺼번은 못 되겠죠. 하루에 10번 했다고 하면 변화돼서 9번은 변화 줄어지고 7번은 줄어지고 5번은 줄어지고 점점 줄어져가. 지각하던 사람이 점점점 지각하지 않고 되어져가. 이젠 지각이 아니라 이제는 먼저 5분 전에 와요, 10분 전에 와요. 예배당에 오는 그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여전히 지각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봉사장 가만히 왔다 갔다 하고만 있어. 변화가 없어. 작년의 신앙이나 올해 똑같아. 내가 변함이 없다는 것은 못하지 않는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보면 내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뭘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불러 뭘 하려고?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이에요. 죄인을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회개.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리시며. 칼을 간대요. 뭐라고? 잘라버리려고요. 또 그 기어서 옵니다.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였더라. 활을 탁 당겨놔서 쏘려고요. 재앙을 내리겠다 그 말이죠. 못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요. 무서운 이야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가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살 길이, 새로운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못하면, 회개하면.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 30절 보면 그럽니다. 알지 못한 세대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전에는 알지 못한 시대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나홈 시대의 사람들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종종 어떤 말합니다. 아니 진짜로 주님 오신다 했는데 왜 안 와? 왜 안 와? 100년 전에도 주님 오신다 그랬고 지금도 안 오는데. 아마도 하고 신앙이 너무나 방관하고 있지 않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 대로 주님 오실 것 같은데 안 오더라 그 말이에요.
왜 안 오는지 아십니까? 어쩌면 주님 막 뭐 징조를 막 보여주고 막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이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디 오신 것 같아요? 안 오신 것만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멸망해버리니까. 주님 오시면 우리는 멸망해버리니까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기다리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이죠. 너희가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럽니다. 옮기리라.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내가 믿음이 성장되어서 성령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됐는데 언젠가 모르지만 나는 지금 그때나 지금나 변함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사가 돼서 10년 돼도 아무 변화가 없어. 여전히 예배당 가면 졸기나 하고, 여전히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맹상하고, 성경 나오면서 요즘에 우리 여자 하도 안타까워서 성 주보에다가 페이지를 써놨어. 이건 초신자를 위한 페이지 수예요. 집사가 됐어. 나오면서 어딘지를 몰라. 하기야 나오면서 성경이 짧아서 별로 인용 별로 안 쳐. 여러분 나오면서 처음 오늘 듣는 분들 계시죠? 네, 나도 설교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그랬다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아우 교회도 호박국이 있대. 그랬더니 호박국이 있대. 무슨 이야기지요? 무슨 말이죠? 믿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장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사를 보면서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성장 부흥했던 놀라운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노력했던 양이 잘 기록됐어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든 많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열심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이 떨어졌어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열심이었죠. 에베소 교회가 성장했죠. 컸지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첫 행위를 가져라.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좋은 것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러나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멸망으로 가는 열심이지 않습니까? 지옥 가는 열심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요. 열심히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식한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심이어도 잘못된 열심일 수 있다 그 말이지요. 로마서 10장 2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열심들 할 것이 많습니다. 충성 봉사할 것도 많습니다. 선교할 것도 많고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 열심 기존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한다? 회개 역사가 있어야 한다. 회개 없는 그 열심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회복시킬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나홈서 2장 2절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며 이스라엘 영광과 같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영광을 회복시켜준대요. 못하면 회개합니다. 6.25 동란 이전에 이북에는 2300개의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봉속교회며 칠골교회며 있는 교회들은 다 전시형이 아니었습니까? 스스로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국가에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점점 줄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북 경제는 점점 나락에 떨어져서 최고의 빈민국가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점점 성장하니까 오늘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성장이 지금 점점 떨이 나였습니다. 우리 교단도 한 달에 1년에 없어진 교회가 200교쯤 된대요. 그럼 우리 한국 교회는 몇 개나 없어지겠어요? 교회가 성장되는 것이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에 잘 되며 강간을 하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장돼야 돼. 이를 위해서는 가장 밑바닥에 교회가 성장을 장애한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회개하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요, 내가 회개하면 교회가 사는 길이요, 내가 회개하면 우리 나라 민족이 사는 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제동을 걸어야 돼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어요. 달리던 자동차가 멈추고 속도를 줄이는 것이 브레이크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얘를 브레이크 하시는 거 뭐입니까?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럽니다. 뭐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1절 2절 2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며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지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덜하시며 본능 크시지만 벌받는 결코 내버리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셔요. 내 생활 가운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재앙이 탁 떨어져서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주여 하고 회개할 것 같은데 아무 일을 하지 않아. 내가 주일 혈서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아무 일도 변화가지 않고 천지기백도 일어나지도 않고 주님은 왜 그러실까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나 주님은 질투하신다가야 너 나 외에 딴 신 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섬기지 않느냐? 예배당에 올 시간에 너는 억도원에 가 있지 않느냐? 나는 질투해서 못 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질투하신 하나님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나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00년 전에는 요나 시대처럼 회개에 앞장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나홈 시대처럼 요나와 나홈 시대는 100년여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150년 간격이 있다. 어떤 사람은 110년 간격이 있다. 어쨌든 간에 그 단계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됐던 1900년에 비해서 지금 100년이 넘었어요. 마치 나홈 시대와 같아요. 우리가 이 시대가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합니다. 한국교회 멸망합니다. 없어져 갑니다. 없어져 가요. 결국은 멸망이 이른다 그 말이죠. 하나님 그래서 나홈 선자를 썼고요. 이제는 나홈 선자의 외침에 요나 시대처럼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불의 길을 거는 내 심령에 불의 길을 걸어서 지금까지 점점 믿음이 떨어져가는 여기서 불의 길을 걸어서 다시 일어나는 심령이 되고 교회가 되고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주님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했더니 이 말씀을 듣는 자 여러분 복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회개하는 길이 살 길입니다. 그 길이 새롭게 산 길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회개하여서 한 주간 우리는 회개하여서
다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의례적인 추수감사가 아니라 한 해를 돌이켜봐서 내가 불의 길을 걸어야 돼요. 불의 길.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여 보라고 요한계시록에 그 다음에 성경 읽지 않았으면 성경 읽는 걸로 시작해야 돼요. 맨날 지가 간 사람은 왜 지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 90일 성경 통독하지만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요. 속에 경리깁니다. 금주간이 우리 지금 몇째 주자죠? 지금 이제 7주차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읽는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야 우리를 회개해야 되니까요.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뭐 때문에 듣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 들으려면 TV 보면 돼요. 교양 강좌 들으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에서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할 제목 찾는 것이 은혜 시간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회개 제목을 찾으라. 회개 제목을. 그날이 수지 맞는 날이요, 변하여 새 사람 된 날이요, 복된 날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제2의 요나가 되어서 내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귀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